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스탠리 존스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해요. 하나님은 인도하실까?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다. 시편 기자는 묻는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나는 덧붙여 이렇게 묻고 싶다. 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이해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무슨 영적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항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기대해야 할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실 능력도 있으시고 기꺼이 그럴 마음도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만 열려 있다면, 듣고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누구나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표현하는 성경의 용어는 하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주기도문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첫 부름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죠. 여기서 하늘이라는 표현은 물리적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늘이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만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인격을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을 나를 우리의 몸 안이나 혹은 몸 주변에서 어떤 물리적 실체로 찾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해부해 본다고 해서 거기서 나라는 존재를 찾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라고 하는 인격은 분명히 이 시공간 속에 자리 잡고 있죠. 하나님과 공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의 지금 공간 속에서 그분의 물리적 실체를 찾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실체로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이 공간의 모든 지점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본질적 성품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알려지시고 서로와 서로가 인격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란 용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자신의 존재와 인격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걸 고려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들 중에 좀 대표적인 것들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기이한 현상이에요.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였는데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식물이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에 타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나무는 연한 풀 같은 종류거든요. 불이 붙으면 확 하고 사그러집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죠. 모세가 신기해서 그곳에 가보니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이었죠. 오래전에 사업가로 꽤 성공하셨던 분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외국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이분이 회사에 다닐 때 외국 정부에서 하는 큰 사업에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윗사람과 의견이 좀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막판까지 세부사항을 계속해서 조율하다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서류를 못 내면 입찰이고 뭐고 다 노루묵이 되고
회사가 엄청난 기회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마지막에 서류를 막 정리해서 막 급하게 차에 올라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못 내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운전을 하는데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목적지까지 신호등이 10몇 개가 넘는데 단 한 번도 걸리지 않고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도착해서 가까스로 서류를 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같은 길을 그때까지 수없이 다녔는데 그때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 라고밖에 표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통로는 꿈이나 환상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꿈에서 아니면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아주 생생한 장면을 보았는데 무엇일까 생각하는 도중에 얼마 후에 그 메시지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게 되는 아주 내적인 강한 인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큰 회사의 대표가 이제 자기 교회로 등록을 하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등록을 하기 전에 목사님 한번 뵙고 싶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그분을 만나러 이제 호텔의 커피숍으로 차를 이제 몰고 가시던 도중에 이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자기가 운전을 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 마음이 편치가 않고 뭔지 모를 막 두려움이 계속 내면 속에 밀려오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이 너무 강하게 와서 자기가 주님께 여쭙다는 거예요. 주님,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제 그러자 갑자기 마음속에 한 여자 성도님이 불쑥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나마도 이제 나오다 말다 하시다가 당시에 하던 그 옷가게가 부도가 나서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자기도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교회 일로 너무 바빠서 면회를 가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생각나면서 이 목사님이 퍼뜩 깨닫게 된 거예요. 일이 바빠서 면회 갈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한 회사의 대표가 등록을 한다고 하니 바로 시간을 내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죄송하고 막 계속해서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그 구치소로 찾아가서 그 성도님을 배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뭔가 우리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주시던지 아니면 뭔가를 하지 말거나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주신다든지 하는 이 마음의 강한 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기이한 현상, 꿈과 환상, 그리고 내적인 이 강한 인상들은 비언어적 형태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하시는 것이죠. 지난주 예처럼 누군가 뒤에서 우리를 꽉 안아준다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누군가 오른팔을 꽉 잡아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명시적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귀를 통해서 귀에 들리는 음성을 통해 역사하실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아주 상당히 알려진 목회자 중에 피터 마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 상원의 기도 담당 목사도 이제 역임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영국에 계실 때의 일이라고 해요. 이제 안개가 아주 자욱한 어느 날 밤에 자기가 지름길을 통해서 얼른 집에 가려고 그 석회암을 채굴하는
넓은 채석장을 가로질러서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날이 너무 어둡고 막 안개까지 끼어 있어서 막 얼른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막 발걸음을 재촉해서 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디서 피터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걸음을 멈추고 누구시죠? 라고 물었는데 뭐 아무런 답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 자기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다시 몇 발자국을 더 걷는데 조금 전보다 더 다급한 목소리로 누군가 피터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걸음을 멈추고 누가 있나 하고 이 어둠 속을 이렇게 보려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턱 넘어지면서 무릎이 땅에 닿았는데요. 이제 땅에 닿으면서 손으로 앞을 짚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손 앞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라서 주변을 더듬어 보니까 자기가 넘어진 바로 그 앞이 그 넓은 버려진 채석장의 벼랑 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벼랑에 떨어져서 죽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귀로 직접 들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통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명시적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정말 다양하고 놀랍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 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적 형태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더 깊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장 선호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심령에 생각의 형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로 들리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우리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언어적인 형태를 띠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말해요. 이 세미하다는 것은요, 소리가 작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방식이 내면의 음성이라는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우리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닌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생각의 형태로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죠.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잠언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이것은요, 이러한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등불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의사소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드는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렇게 거니시면서 어떤 것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다가오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귀로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분명히 인지가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반 로버츠라고 해서 20세기 초에 영국 웨일즈 대붕이 아주 중심에 서 계셨던 분이 계세요. 이제 목회를 준비하면서 이분이 대학에 다니실 때 일이었는데요. 어느 날 자신의 학교를 방문했던 셋 조슈아라고 하는 강사의 설교에 너무 깊은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이 공부에 집중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이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고민 끝에 그 학교의 학장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학장님, 학업을 쉬고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교회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음성이 자꾸 들려옵니다. 이것이 사단의 음성입니까? 성령의 음성입니까? 그때 필립스라고 하는 학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단은 그런 일을 명령하는 법이 없다네. 일주일간 휴가를 갖도록 하게. 그 이후에 이 에반 로버츠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말씀 전하는 일을 시작하는데요. 그것을 시작으로 1900년대 초에 웨일즈 지방에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의 형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죠. 처음에는 그냥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든 생각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 안에 올라오면서 그 메시지가 명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점에 등불을 비추시는 것이 아닐까 하고 기도하면서 여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의 형태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내면에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목을 들어보시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그 책들의 저자이신 한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오래전에 캠퍼스 선교단체에 간사를 하실 때 일이었는데요. 이제 1990년대 초반 이제 민주화 항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이제 그 단체 안에서 사회 참여와 복음 전도 사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표출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 논쟁이 이 대학생들 사이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논쟁들 속에 일련의 일들을 거치면서 그분이 책임지고 있었던 그 서울에 있는 6개 대학의 학생들이 그 선교단체를 탈퇴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기르고 아끼고 책임지던 그 친구들이 그렇게 탈퇴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사역에 회의가 들고 절망감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수련회를 마치고 그냥 이 강대상 바닥에 멍하니 앉아서 밤을 새고 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자기 머릿속으로 문장 하나가 싹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자기가 아무 대답도 안 했대. 그리고 1시간이 지났는데 그 뒤에 다시 한번 그 문장이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자기가 이번에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었대요. 자기 마음이 너무 상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1시간쯤 뒤에 동이 틀 무렵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자기가 울컥해가지고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르셔서 모르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가 막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네가 변하지 않으면 네 양들은 앞으로도 너를 떠나서 흩어질 것이다.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막 밤새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자기가 한 게 뭐냐면 큐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설교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묵상을 자주 빼먹었는데 그 이후로는 자기가 아무리 설교 준비가 안 돼도 먼저 자기 영혼을 먹이는 일부터 먼저 그날 큐티부터 하고 설교 준비가 안 되면 그냥 가서 큐티 나눔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때부터 자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형태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면의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마지막 방법,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면의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이 방법 중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주된 방법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의 아주 친한 분이 아주 큰 병에 걸려서 막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성도님의 눈앞에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쭉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이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찾아 나가고 있었는데 시편 91편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이 자기한테 확 다가오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고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분과 그것을 나누었고 정말 그 말씀대로 그분이 지금 완치되어서 건강하게 지내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이 뭐 눈으로 보여서 엄청나게 특별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이 성도님에게 같은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 왔을까 생각해 보면 분명해요.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을 묵상했을 것이고요. 시편 91편 14절을 읽는 과정에서 이 14절이 그 성도님에게 상당한 무게감으로 확 부딪혀 왔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는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아주 강하게 흔드는 방식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보세요. 귀로 들리나 눈으로 보이나 생각의 형태로 찾아오나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음성적 형태로 우리의 언어와 결탁되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뭐가 더 특별하고 더 위에 있는 게 없어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 저작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의 그 경험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계시해 놓은 책이에요. 그 어떤 방식의 음성도 이 성경의 범위와 내용을 벗어나는 건 없고요, 여러분. 그래서 음성 듣기에 준거점이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감이 막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입체적인 이해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큐티예요.
이때 기억하셔야 될 것, 반드시 큐티 책을 사셔야 돼요. 이미지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 매일매일 정해진 일정 정도의 분량의 성경 본문이 있고요. 그 본문을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면서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 큐티입니다. 큐티 책이에요. 자, 그러면 큐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좀 실제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화면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는 IBP에서 나온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큐티 책을 사용하는데요. 여백이 많고 해설이 단순해서 저한테 잘 맞아요. 제일 먼저 그날 본문을 읽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린 이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본문을 대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파란색 펜을 가지고 천천히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와닿는 부분들의 밑줄을 긋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특별히 더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그 단어나 구절에 동그라미를 쳐요. 파란색으로 치기도 하고요. 구별을 위해서 녹색이나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제가 읽어 나가다 보면 저에게 좀 더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와닿는 부분들이 정리가 돼요. 한 번 읽었을 때, 본문을 한 번 읽었을 때 확 와닿는 부분들이 있고요. 본문을 보통 2번 내지 3번을 찬찬히 읽는데 그렇게 읽으면서 표시를 해 나가면 그 정도 읽으면 되게 다른 부분들보다 좀 도드라지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정리가 되면 오른쪽 여백에 그 단어나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묵상을 써 내려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명료하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노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색깔별로 쓰시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가는 데 있어서 이 기록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묵상의 내용을 매일매일 아주 상세히 적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명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꼭 적어야만 메시지가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본문을 2-3번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미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들어올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제가 하나님께 기도 안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쭈었고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이미 기도 안에서 자세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제 내면이 계속 하나님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바로 캐치가 되는 거예요. 다만 그걸 붙들고 적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묵상이 훨씬 풍성해져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냥 yes, no라는 단편적인 응답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제 큐티 책에 정말 그 처음부터 끝까지 여백이 하나도 없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날은 하나님의 음성이 막 부어지는 날이에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묵상을 기록하는 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한데요. 첫 번째, 내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는지 시일을 두고 지켜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놓은 묵상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연속적이고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직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고 그걸 분별해 가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는 분들에게 이 습관은 말로 할 수 없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잘 구분이 안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그 음성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헷갈려요. 어떤 때는 이건 것 같은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이건 것 같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말씀이 내 내면에 부딪혀오는 그 지점들을 빠짐없이 기록해 놔야 돼요. 우리가 묵상 과정에서 나에게 부딪혀오는 것들을 매일매일 글로 정리하는 걸 매일매일 한 2주 내지 3주 정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그 어간에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의 저울이 어딘가로 이렇게 어느 쪽으로 기울거나 아니면 움직여요, 그쪽으로. 메시지가 명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읽거나 혹은 듣는 과정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지점을 캐치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표를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예요. 이 밑부분에 있는 하늘색 직선이 우리의 내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직선의 아랫부분을 생각하지 마세요. 직선 위쪽에 그래프처럼 올라온 부분들이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부딪히고 있는 지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깊이 있게 졸지 않는 이상 자신의 내면에 저 파장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설교를 듣고 있다면, 계속해서 듣고 있다면 아주 작게라도 어떤 지점에서 요동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내면의 어떤 부분과 말씀이 부딪히는 지점이에요. 근데 보통 설교를 듣고 나서도 저 지점이 캐치가 안 되는 이유는요, 내가 영적으로 되게 무뎌져 있어서 진폭의 폭이 굉장히 낮거나 그래서 내가 그걸 인지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이런 자신의 내면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이 내면의 움직임과 신호에 익숙치가 않아서 그게 캐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살짝 움직이고 올라오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캐치를 안 하잖아요. 그럼 잊어버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 있을 때는 이 진폭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요. 그 임팩트가 훨씬 강하게 캐치가 됩니다. 그게 말씀으로 인한 충격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으로 막 흔들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부딪혀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충격이거든요. 저 지점들이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잘 캐치하고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점들이 말씀 읽기, 곧 우리가 큐티에서는 묵상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고요. 읽어 내려가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듣게 되는 그 시작점이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말씀을 묵상할 때 차분히 2번 내지 3번 본문을 읽으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 내면의 주의를 기울이면 분명히 나의 마음이 움직이는 단어나 구절들이 있어요. 제 경우에는 어떤 때는 큐티를 시작하냐 첫 문장을 읽는데 그 말씀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굳이 저는 본문 읽기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냥 그 문장에 멈춰서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본문을 좀 끝까지 읽고 본문에서 말하는 중심 메시지를 뽑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이 기본적인 단계들을 충실하게 해 나가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 훈련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예민하게 듣게 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큐티를 할 때 적용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본문을 한번 쓱 대충 읽고 해설로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안 좋은 버릇입니다. 그런 묵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설교를 듣는 경우에 설교를 들을 때로 적극적인 듣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어떤 내용에 내 영혼이, 내 내면이 울리는지를 주의를 기울이면서 듣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의 울림이 아예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작을 뿐이지 분명히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듣다가 이 울림이 있는 지점이 있거나 아니면 탁 깨달아지는 지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지점이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게 바로 주보에 그 내용을 적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바로 큐티책에 그날의 묵상랑에 제가 정리해서 적어놓고요. 아니면 그 주보에 그 부분을 오려서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묵상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캐치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좀 모호하다는 것이 내가 더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쭙다 보면 그 메시지가 명료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알아야 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실 능력도 있으시고 그 기꺼운 마음도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의 음성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생각과 구분되는 특질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구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요, 이제 5월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5월과 6월이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쓰는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3주 동안 이 주제를 다루는 저의 목표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함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영적 체험의 새로운 장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